일본 메이지 시대에 이 사무라이 출신인 니지마 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목표가 유능한 군인이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학을 준비하던 니지마는 해외에서 들어온 책들을 읽으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러다 우연히 성경을 읽게 되었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첫 절인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자 그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분을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의 결심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그 순간부터 이 니지마 조에게 참 기적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또 미국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부를 만나게 되어져서 일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이 매사추세츠의 명문인 이 엠허스트라는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까지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옛날에는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이 목표였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지면서 그의 목표와 꿈이 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비전과 꿈이 그에게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중심으로 믿음을 전하는 이 도시사 대학이라는 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윤동주 씨와 정지용 시인이 졸업한 그 대학이고, 또 이 대학은 명문으로 성장이 되어졌습니다. 이 니지마는 메이지 시대의 가장 위대한 교육인 6명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위대한 일, 참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물질이 있다고 해서 위대한 일이 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좋은 환경이라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목표, 비전, 이것이 여러분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삶의 목표가 바뀌어서 믿음을 전하는 대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이 목표와 비전이 생겨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하시니까 대학을 세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대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세상을 복되게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꿈, 이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현실 위주로 꿈도 비전도, 주님이 주신 꿈도 비전도 우리가 좀 내려놓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이 비전과 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이 꿈을 다시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셉의 그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는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은 요셉이 이 형들과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그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둘러서서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그 내용이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 요셉의 꿈은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꾸는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잠을 자면서 꾸는 이 일반적인 꿈은 요셉의 이 꿈과 다릅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꿈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꿈인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이 두 번에 걸쳐서 꾼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먼저는 미래성입니다. 요셉이 꾼 꿈을 보면 이건 미래지향적입니다. 예언적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과 비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미래성이기 때문에 꿈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이 꿈의 특성은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꿈을 꾼 요셉에게 그 형들이 비난하면서 조롱하면서 이 창세기 37장 8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 조롱하면서 비난하면서 말했지만은 실제로 꿈대로 애굽을 다스리고 형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꿈이 없으면은 여러분 다스림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받고 물질과 정욕과 죽음과 모든 것에 다스림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꿈이 없다면 자꾸 여러분 뭔가 매여 있고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꿈이 있으면 자유하지만은 말씀이 없으면은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부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꿈을 가지면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꿈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 때문에 애굽도 형들도 기근 가운데 다 살게 되어집니다. 다 살게 되어집니다. 생명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의 비전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이었기에 살리는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죽이는 것입니다. 마귀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세상이 여러분 살아나게 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가정과 공동체와 국가와 이 개인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꿈을 가지게 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꿈을 가진 자에게 어떤 인생이 되는가, 요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이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꿈을 꾼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이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세겜에 가서 이 안부를 확인하고 오도록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이전에도 순종했지만은 이 꿈을 꾸고 또 아버지께 더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요셉입니다. 이 창세기 37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의 영이 순종의 영이거든요. 예수님도 순종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는 순종의 영이 역사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 이후로 우리 인생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불순종하면 불편한 거예요. 이 순종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놀라운 변화가 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모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도 순종하고 하나님께는 말할 것도 없죠. 순종의 삶으로 바뀝니다. 물론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은 순종의 영이 들어오므로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길에 복이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에게 갔지만은 형들에게 많은 고생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끝은 여러분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순종의 그 끝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꿈을 가진 이 요셉, 사랑의 또 사람이 됩니다. 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형들에게 세겜에 있는 형들을 좀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냈는데 가보니까 형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또 옮겼습니다. 자, 여러분 웬만한 자녀들 같으면 그까지만 심부름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의 그 지시로 도단까지, 형들이 지금 도단까지 지금 갔다는 걸 이야기 듣고 도단까지 가서 마침내 형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건 참 굉장한 이 순종이거든요. 의무감을 넘은 이 의무적 순종에서 넘어서 자원하고 사랑하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이 형들에 대한 사랑. 그래서 자원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자리까지 갑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갑자기 기도가 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웃이 기도가 되고, 또 조국이 기도가 되고, 열방이 기도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도가 되고, 막 불과 같은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혹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불행이거든요. 뭐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서 꿈이 부어지게 되어지면 순종의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이 요셉의 형들을 보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는 아주 여러분 참 무서운 형들이 아닙니까? 집에 있을 때도 좋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꿈 때문에 그 불편한 말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꿈이 있으니까 그들을 사랑합니다. 찾아가서 안부를 살펴봅니다. 책임감입니다. 이 책임감을 느끼는, 여러분 오늘도 꿈을 가진 사람은 조국에 대한 책임이 있고, 열방의 복음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면은 그 여러분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된 인생입니다. 나중에 이 순종과 사랑 때문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반열에 오릅니다.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그 사랑으로 책임을 지고 감당하고 하니까 여러분 인격이 그리스도로 변화되니까 이 놀랍게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되면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된 것입니까? 이것이 그 요셉의 인생을 복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인격을 변화시킬 때 여러분 자꾸 뭐 가르쳐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면 그 아이들이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그 아이들이 순종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사랑하게 되고, 열방을 품게 되고, 이렇게 할 때 또 그 품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는 것이 이게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꿈을 소유할 때는 또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받고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형들의 조롱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의 꿈을 조롱합니다.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거는 이 요셉을 조롱하면서 하는 그 말씀입니다. 조롱하면서 꿈쟁이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꿈을 꾸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면 주위에서 희롱하기도 하고 조롱할 때가 있죠. 이처럼 이 꿈을 가지면은 조롱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는데 요셉 그 자체보다 이들이 정말 미워한 것은 요셉의 그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무산되도록, 헛것이 되도록,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면은 예수님이 옳은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정말 사랑이 많은데도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많거든요. 무조건 싫은 거예요. 무조건 싫습니다. 예수님의 꿈도 비전도 싫고 예수님 그 자체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제 넘깁니다.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것입니까? 무조건 싫은 거예요. 왜냐하니까 시기와 미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사탄은 성도들의 이 꿈을 방해하고 성도들이 이 꾸는 꿈을 죽이려고 하는데, 꿈이 없으면 모든 것이 절망임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꿈을 꾸지 못하도록, 복음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그리고 꿈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죽이고 방해하는 그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먼저는 미움입니다.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 꿈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간에 미워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미움을 다 여러분 푸시기를 바랍니다.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버리시고 그 다음에 시기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기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방해가 되고 또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제 재미있는 것은 형들이 요셉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수준이 형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거든요. 미워하고 그릇도 쫓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서 큰 인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 좋은 정말 귀한 인물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는 거 버릴 때 이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성장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무지입니다. 이 주님의 꿈이 방해가 되고 이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영적 무지인데,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무지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인지도 모르고 육체적으로만 생각해서 미워하고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꿈도 경험했고 그래서 마음에 간직했다. 이거 귀하게 여겼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이 신앙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키우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키우고 하는 이 비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꿈을 가질 때 키워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제가 옆에 있는 분들이 하도 이 스카이 캐슬을 한번 보라 해서 제가 이 재방송부터 이렇게 쭉 한번 봤는데 참 이 시대를 대변하는 드라마인데, 제가 마지막에 참 교훈을 받은 거는 그 의사가 그 평소에 매일 닦던 그 의사 명패를 이제 쓰레기통에 딱 비우는 거예요. 참 그게 제게 참 도전적이었습니다. 세상이 그 붙잡는 거거든요. 그 나중에는 이제 가족끼리 사랑하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런 그 내용으로 흘러가는데,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돌아와서 나는 이 돼지고기 먹고 싶다고, 옆에 있는 애는 파스타 먹고 싶다고 그러면서 싸우면서 그 가족들이 사랑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게 참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생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모님들이 좀 길을 열어주고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길을 열어준다면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매여서 그저 땅의 것 축복, 지위 이것 때문에 신앙의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 성장하지 못한 경우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에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잡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서 생애를 드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꾸 땅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이런 것보다 정말 예수를 올바로 붙잡으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가까운 자들의 배신입니다. 이 꿈을 요셉이 꾸고 정말 힘들었던 것은 가장 가까운 형들이 요셉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마침내 애굽으로 이제 팔아버립니다. 자, 여러분 다윗도 예수님도 가장 가까이에서 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서로 상처있고 어려움 때문에 비전 꿈도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또 가까이 있는 사람 통해서 역사에서 기도도 포기해버리고 하고 전도도 포기하고 가까이에서 어려움을 주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섬기고 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이 아닙니까? 가까운 자들의 배신,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걸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과해야 주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 힘든 것은 의지하던 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자, 요셉은 꿈 때문에 아버지가 이 지어준 채색 옷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자, 형들이 이 요셉이 오는 순간에 채색 옷을 입고 오니까 그것도 아주 밉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옷을 벗겨서 이제 구덩이에 던집니다. 자, 채색 옷을 벗깁니다. 아니 벗겨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는 여러분 내려놔야 합니다. 끊겨져야 합니다. 자, 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혈육의 사랑도 이건 내려놔야 합니다. 그 형제들의 사랑도 이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형들의 이 의지했던 형들 배신,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뜻도 내려놔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형들에게 애걸 합니다. 형들에게 아마도 살려달라고, 애굽으로 팔지는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걸하는 요셉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뜻마저도 다 내려놔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의 성취의 과정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의지하던 것 다 내려놔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내려놔야만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픈 일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받지 못하고, 형들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신의 뜻도 이제 뜻대로 안 됩니다.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모든 의지가 다 끊어집니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상황을 시편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기록하기를,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세상적으로 의지하던 것이 있는 한 이건 성취될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꿈은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죽어지는 여러분 과정을 통과해야 비전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꿈이 성취하기까지는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다 이 요셉의 꿈을 이루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 이것도
곰곰이 생각하면 이것도 은총입니다. 형들이 미워했기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온 것입니다. 자, 이 형들의 미움, 이것도 축복이고요. 여러분 지금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미움을 받고 있다면, 힘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미움도 은총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그의 꿈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미움도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은혜고 은총입니다. 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픔도 은총이고 은혜이고, 생각하기에 안 좋은 것도, 안 좋아지는 것도,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요셉의 생애를 볼 때에 아픔도 미움도 시기도 이것도 감사거리라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이 존 하갈이 성공적인 목회자로 사람들에게 많이 존경을 받고 또 그리고 사랑을 받았는데, 목회를 하던 중에 1950년대 갑자기 아들이 쓰러져서 뇌성마비가 되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참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아들이 뇌성마비로 누워있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낙심하지 않고 좌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병을 인하여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들을 인해서 주께서는 저를 겸손하게 만드셨고 또 남의 어려움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셨고 내 아들처럼 병고에 시달리는 불쌍한 이웃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훗날 그는 이 아들의 뇌성마비 이후에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아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어졌고 남을 이해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그의 사역이, 긍휼의 사역이 더 지경이 넓혀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미움도 노예로 팔려진 것도 다 하나님의 은총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도 축복임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꿈도 함께 갑니다. 그리고 꿈을 주신 하나님도 애굽에 함께 가십니다. 혼자 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그를 살리셔서 모든 인류의 이 구원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주님이 주신 이 꿈과 비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시련과 고난을 전부로 또 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악인들의 이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까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은혜로운 부분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루벤을 세우시고 또 루벤을 세우시고 또 유다를 사용해서 이 요셉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이스마엘 상인들이 마침 또 오게 해서 적절한 때에 오게 해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또 팔려가도록 모든 것이 한치도 착오 없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의 뜻대로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타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끝이다 하고 죽는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타임에 그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 쇼핑센터를 이제 갔는데 아들은 시장 바구니를 들고 아버지 뒤를 이제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물건을 이제 살 물건을 골라서 그 어린 아들의 바구니에 물건을 담는데 2개 정도 이제 담을 때는 괜찮은데 계속 물건을 담으니까 바구니가 이제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낑낑대면서 바구니를 들고 아버지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본 옆에 이제 함께 물건을 사러 왔던 이 아주머니가 보고 그 아저씨가 이 아들 아버지가 너무하다고, 이 아들은 지금 너무너무 물건이 많아서 낑낑거리는데 아버지는 지금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무겁니? 무겁지 않니? 그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제가 얼만큼 들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 알아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어린 아이들 이삿짐을 옮길 때 여러분 농을 주거나 그래 안 하잖아요. 딱 그 필요한 거 주지 않습니까? 너는 요것만 딱 들으라고 딱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 또 힘이 더 있으면은 거기에 맞게 딱딱 주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 연단을 하시되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연단과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의심하지 말고 지금 내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죄송한데 옆에 분들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신뢰합시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렵고 내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렵고 왜 힘들고 끝이 없다고 여러분 그런 거 이제 내려놓고요. 아버지를 신뢰해야 돼요. 아버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딱 믿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볼 때 그 귀한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 과하게 주지도 않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그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꿈 참 이룰 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고통을 통해서 연단받아서 그 꿈이 성취돼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그 책이 있는데 김장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 좀 실려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미국 여자분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한국에 이제 오지 않습니까? 이 미국 트루디 여사와 이제 결혼을 하고 왔는데 이 아들이 이제 태어나는데 아들이 이제 호녀라가 아닙니까? 이 사모님이신 트루디 여사가 초등학교 자녀인 아들에게 이제 첫 학교를 가는 아들에게 이제 첫 도시락을 사주는데 거기에 햄, 계란을 넣은 샌드위치를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도시락이에요. 뭐 60년대 70년대 이건 그러니까 김치만 먹던 우리 아이들이 한국 애들이 보니까 놀리는 거예요. 너는 생긴 것도 외국인처럼 생겨서 희한한데 도시락도 희한하고 이상하다고 놀리는 거예요. 뭐 이 햄을 압니까 걔들이? 그래 놀리는 거예요. 그러게 미국 코쟁이는 느끼한 이 음식 아니면 못 먹나 봐. 전부 다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애가 충격을 받고 마음이 아파서 집에 와서 이제 울면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 왜 가뜩이나 놀림 받는 나에게 샌드위치까지 이렇게 싸주었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달라드는데 왜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고 왜 한국에 왔어요? 우리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미국으로 가자고 막 이렇게 엄마를 붙잡고 이 트루디 이 사모님 붙잡고 우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이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꼭 안아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첫 도시락을 사주고 싶었단다. 이 엄마는 아이에게 맞추어서 최고 지가 좋아하는 걸 도시락을 이제 사준 거예요. 학교에서 놀림 당할 모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이 중요한데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야. 이 말을 해준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감동이 왔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야. 그 당시에 화장실도 변변하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이 두루드 여사는 그저 순종하는 마음, 예수님 때문에 남편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목표와 비전과 삶이 예수님이에요. 딱 온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말씀 붙잡고 예수님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까? 그렇게 제가 물으면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온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비전. 이 두루드 여사가 한국에 와서 그 수원 교도소에 여제수들이 영어를 배우고 싶다 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영어를 가르쳤고, 오랜 세월을 가르쳤고,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고 검소하게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파일을 만들면서 그 구석에 만들면서 아이들에게 전부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 때문에 삶이, 저는 오늘 볼 때 김정환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목사님이고 우리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큰 일을 한 그 배후에는 이 두루드 여사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비전에 대한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꿈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비전이 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형들이 요셉이 올 때에 조롱하는 의도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건 경멸과 조롱의 말인데, 이 꿈꾸는 자가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꿈들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꿈들의 명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들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데 명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을 꾸는데 명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꿈들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복된 미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죽이는 것이지만 예수를 위한 꿈, 예수를 위한 꿈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꿈이다 다시 붙잡고 이 꿈을 위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